어제 예수님께서는 잡히셨고 신문을 받으셨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고난받으신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며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성금요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 오늘 우리 교회도 고난주간 가운데 금요일을 금요 기도회로 드리지 않고 금요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금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로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역설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요,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기 위해, 그것도 스스로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심한 매질을 받으셔서 십자가를 질 형편이 안 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 주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레네 사람 시몬이지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대속할 그 십자가에 달리는 일에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향하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구약시대에 땔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이삭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바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차이점이 조금 있다면 창세기 22장 7절 하반절을 보면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와 함께 무거운 땔감을 지고 가면서 이삭은 자신이 제물 된다는 사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자기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에 자기가 달린다는 것 아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아시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온 인류를 위한 제물로 드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생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셨다 말씀하지요. 여러분, 해골이라는 곳은 헬라어로 크라니온, 히브리어로 골고다, 라틴어로 칼바리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를 의미합니다.
골고다는 당시에 해골 또는 해골의 장소라는 곳으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왜 이곳을 사람들은 해골이라고 불렀을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당시 그곳에서 처형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불린다는 견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산 모양이 마치 해골같이 생겼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불린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사실 후자의 견해가 더 지배적이고요. 또 골고다의 장소에 대한 견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 아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 여러분, 골고다의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그리고 골고다의 장소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견이 있고 의견이 분분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명의 유래, 장소에 대한, 위치에 대한 논쟁, 우리는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높은 곳에 매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또 데코팀에서도 여러분 십자가를 참 잘 장식해 주셨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왜 높은 곳에 세우고 높은 곳에 예수님 달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높은 곳에 있잖아요. 잘 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잘 보이시죠? 잘 보이게 하려고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서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바라보면 구원받을 수 있다. 높은 곳에 서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생명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골고다 높은 곳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이 구원 사역을 보면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높은 곳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 미리 이 메시지를 예표하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광야에서 일어났던 불뱀과 놋뱀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척박한 광야 생활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증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대요. 물도 없대요. 만나 매일 먹었거든요. 그런데 끊어지지 않고 매일 내리기는 하지만 계속 먹다 보니까 너무 질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참 신기하고 신비롭고 감사하고 너무 귀하게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까 널 익숙해져서 이제는 하찮게 느껴진다. 하찮은 이 음식 우리가 싫어한다. 실증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뱀에게 물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명령하여 놋뱀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높이 들고 사람들이 그 놋뱀 바라보면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은 말씀하지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두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실까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척박하고 먹을 것 부족하고 물이 없고 거칠고 힘든 인생을 우리는 어렵게 살아갑니다. 불만이 일어나지요. 불평이 일어나지요. 원망할 일 있고 실증 내고 짜증 날 일 많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불편한 마음들, 이거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내면 속에 그냥 단순히 불평 불만이 아니라 내 속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유전되어져 있는 그 죄가 내 심령과 내 내면 깊은 곳에 여전히 깊이 자리 잡고 있구나. 여러분, 내 안에 죄가 나를 붙잡고 있고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절대로 죄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고 징계하고 벌하고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불뱀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물렸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받아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뱀들이 앞에 있을 때, 뱀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 저 뱀 안 물려야지, 물리지 않기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뱀 잡는 기술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 세워가지고 뱀들을 남김없이 모조리 다 잡아 죽이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뱀을 잘 잡고 피해 다니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피해 다닌다거나 뱀을 잡는다거나 스스로 그러한 노력과 열심으로 자기 생명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능사가 아니에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높은 곳에 달려져 있는 그 놋뱀만 바라보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방법 앞에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거기에 영혼의 회복, 우리의 삶의 치유와 나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달린 그 놋뱀 바라봐라. 여러분, 모세 설교가 얼마나 깔끔해요.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장대에 놋뱀 걸어서 만들어 놓고 이거 봐라 그러면 산다, 이 메시지가 끝이에요. 모세가 할 일은요, 그 놋뱀 만든다고 되겠어? 내 설교 사람들이 들어주겠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해서 놋뱀 만들고 높이 세우고 놋뱀 봐라 그러면 산다,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메시지가 왜 이래? 설교가 왜 이래? 여러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놋뱀 바라보면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높은 곳에 달리신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나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 불뱀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려가지고 그 독이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퍼지고 있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나는 여전히 잘 살고 있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물리신 것 같지요? 지금 독이 안 퍼지는 것 같지요? 여러분 건강하신 것 같지요? 한국교회 성도님들 보면 얼마나 불뱀에 많이 물려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불평하고 원망하시는 분들 불뱀 물린 거예요.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해버리고 주님 찾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스스로 이 현실을 내가 이겨나가 보겠다고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은 등하시 않채 어디 뱀 잘 잡는 사람 없나? 저거 안 물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전부 다 그 불뱀 물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없고 정말 내 심령 하나 변화되지 못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하나 힘있게 감당하지 못한 채 지금 독이 온몸에 퍼져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 불뱀 물리신 거예요. 회복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높은 곳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가장 효과 없어 보이는 그 방법, 가장 무능력해 보이는 그 방법, 여러분 그 방법 꼭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내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높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교회들마다 높이 서 있는 십자가를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붉은색 십자가가 서 있는 교회 있고요, 하얀색 십자가가 서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졌을까? 보니까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붉은 피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당연히 붉은색이어야지.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요, 그 사람들이 붉은 십자가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 좀 거리껴 하더라. 십자가에서 붉은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제 눈과 같이 다 하얗게 만들지 않으셨냐. 십자가를 어떻게 세워요? 하얀색으로 십자가를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는 붉어야 된다, 요즘에 십자가는 하얘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치 골고다가 성 안에 있느냐 아니면 골고다는 성 밖에 있느냐, 여러분 논쟁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위에 높이 솟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과 내 인생을 구원하셨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구원받고 이 지역사회 구원받고 이 나라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믿음 가지고 모든 이웃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살리고 그 십자가의 사람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불뱀 물린 사람이 아니라 놋뱀 바라보며 회복된 믿음의 사람, 예수 바라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참 의아함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 다른 사람 왜 양옆에 세워요? 그냥 예수님만 높이 세워놓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 유력한 사람들은 어떤 의도가 있는지 굳이 예수님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 좌우편에 두 사람도 함께 못 박아 세웠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요, 그 두 사람이 강도라고 기록한 말씀이 있고 또 행악자라고 말씀한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요,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 좀 생각해 주세요. 자신의 잘못된 삶을 다 뉘우치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구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던 저 강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간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신을 가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혼자 두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좌우편에 강도를 놓고 행악자를 놓고 같이 못 박아 세운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예수님께만 집중되지 않도록 마치 강도들과 행악자들과 같이 예수님 죄에 있어서 죽은 것이다. 예수님 저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두 강도를, 두 행악자를 옆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세상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행하고 있는 전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평가절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틀렸어요. 우리는 잘못되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악이라고 만들어버리고 세상은 옳고 세상은 바르며,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는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는 일, 여러분 이게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립니다. 권위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영광을 짓밟으면서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 그렇게 미련한 일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갖은 노력과 애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사셔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세상도 예수님을 향하여, 성경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교회의 영광됨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중간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의 안 좋은 모습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참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며 교회를 섬겨서 그런지 제 신앙을 돌아보면 그래도 예수님과 성경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깎아내린다거나 평가절하하는 모습들 제가 잘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그런 마음이, 저도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생각과 마음속에 일어날 때면 그거 죄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지,
그것을 회개하고 거절하고 거기에 마음 뺏겨 살지 않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 보니까요, 예수님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예수,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동네 친구입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목사님에 대해서 님자를 제가 빠진 적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 들어와 보니까 목사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왜 님자를 빼고 존중을 잃어버린 채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다 장로님들이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아버지 같은 분이셔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력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을 보면 장로가 말이야, 장로가 어쩌고, 안수 집사가 말이야, 권사가 말이야. 여러분, 왜 존중함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왜 서로 존경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평가절하하려고 하고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영광을 짓밟으려고 하는데 우리마저 거기에 동조하여 왜 서로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광스러운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물론 교회 안에요,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악용하고 남용하여 권위주의적으로 행하여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소수예요. 대다수의 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교회의 교회됨,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교회 안에 이게 잘못됐어, 이게 문제야,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면 여러분들은 정당성을 세워나가면서 다 옳은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없으세요? 잘못 없으세요? 십자가 앞에서 늘 깨끗하고 떳떳하고 정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부끄럽고 추악한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교회의 권위와 영광을 다 짓밟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교회의 영광을 세워가는 사람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죄목을 적은 제패를 목에 걸고 처형장으로 이동합니다. 자신이 달린 나무 위에 달고 죽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보니까 그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다 말씀합니다. 그 어떤 복음서를 보아도 여러분 가장 죄패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자세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 다 떠났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어떤 제자만 남아 있었느냐? 사도 요한만 남아 있었어요.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살찢고 피 쏟으시는 것을 생생히 보며 예수님 목에 가슴에 어떤 죄패가 탁 달려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어쩌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가장 자세하게 그 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죄목을 딱 붙여놓고
조롱과 멸시로 사람들에게 이런 죄 짓지 말라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그 죄패를 붙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시고 그냥 한 개인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유대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부인하지 않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한 언어가 히브리어였습니다. 로마인들이 관공서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라틴어였습니다. 읽고 쓰는 일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예수님의 죄패를 보니까 이렇게 3개 국어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빌라도는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죄를 모든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로 기록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기록을 통하여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죽음으로 이룬 대속의 은혜와 사랑,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세계 열방으로 전파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나라 언어로 기록되어진 그 기록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아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향하여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선교 사역 감당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눈으로 생생히 목도하고 다른 나라로 언어로 기록되어진 그 죄패를 바라보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심령과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끝까지 자신은 의롭다 하면서 그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끝까지 주장하는 자세를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2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너희들이 자꾸 요구하고 주장한다고 내가 너희들 말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권한이 있어. 내가 쓸 거 썼으니까 나에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여전히 자존심에 똘똘 뭉친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애가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이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곁에 머무는 삶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 가족으로 인식하고 그 가족들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로 믿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삶,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약속하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가족, 건강하고 튼튼한 은혜로운 가족을 이루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모습이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척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권위와 영광스러운 가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여러분 우리 거기에 동조하지 마십시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으신 예수님 생생한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죄악을 회개하고 함께 가족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